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죽고 다시 살아 이 땅에서 산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어항 속의 구피를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기 위해 한 마리씩 잡으려 하면 구피는 안 잡히려고 그렇게도 도망다닙니다. 잡혀야 사는데 안 잡히려고 돌 밑으로 숨고 또 숨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야 삽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삽니다. 그런데도 안 잡히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로 결정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로 작정하십시오. 순종은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포로되는 것, 온전하게 항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도 부분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통으로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하게 따라간다는 것이 말씀에 포로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탐복하며 주님이셨군요. 어쩌면 주님은 내가 알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는지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은 반드시 위의 것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만 위의 것을 찾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을까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만히 계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 카르디아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은 반드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겐 시공간마저 의미가 없는데 왜 굳이 공간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천국에선 새 사람, 옛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새로운 피조물만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했다면 내 마음이 승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음에도 내 마음이 여전히 하늘이 아니라 땅에 가 있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했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복을 받아 다시 부활했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마음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죽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존재적 죄인인지라 내 마음은 여전히 땅에 가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서 펼쳐 보이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 하늘에 가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나도 하늘 보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생각하면 상쾌해집니다. 그렇지 못한 내가 미울 뿐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말씀에 항복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오늘 말씀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에서 생각은
원어로 흐프로네오입니다. 원어적 느낌으로 보면 생각으로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히 여기는 이러한 단어가 흐프로네오입니다. 생각하다는 말보다는 중히 여긴다는 말이 더 다가옵니다. 위의 것을 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중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중히 여길 때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런 것을 가지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세상에 대해 죽은 마음임에도 세상 일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염려, 재정, 인격, 사람과의 관계, 삶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 성공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가 중요한 것인지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세상 일을 한쪽으로 밀어놓는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중요하시다고 말하지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가치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자본, 성공과 같은 세상의 논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분명 세상의 논리는 맞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정교한 논리 많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논리가 그러합니다. 바람직하고 옳은 논리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십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선정된 인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진영과 상대 진영의 전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열세라는 말은 바른 평가입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그 10명의 점탐꾼 이야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논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고 우스운 논리가 영적인 논리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논리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무맹랑한 것 같고 현실감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논리를 붙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어의 유의가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 믿음이 이기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 믿음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 말씀에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포로가 되어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엄마 뱃속에서 갓 나온 아이를 보며 너는 이미 나에게 평생 줄 수 있는 감동을 다 주었어. 이제 너는 어떤 잘못에도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며 부모는 감격합니다. 기쁨이 터지고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고 그 감동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포로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항복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항복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위를 향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 그 상태,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갖고 기꺼이 십자가로 가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 세상 논리에 대해 죽고 영의 논리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항복하여 삶에서 중요한 것을 기꺼이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